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했죠.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언제나 힘찬 모습으로 남은 7월을 보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저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좀 살펴보고 저희들도 좀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저희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를 둘러본 후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거짓 교사들, 또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로 급하게 가게 되는데요. 이때도 사실 고린도의 방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다시 오겠다고 하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재방문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방문 계획에 따라 마게도냐에 와 있게 된 거죠. 결국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한 약속을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하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한 바울의 그 잦은 변경은 심각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여론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생기게 되었어요. 경솔하고 이기적인 동기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은 그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을 갖고 자신들이 두려워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음에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이들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겠죠. 자신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한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차별적인 공격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들은 바울의 사도직,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에 대한 그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를 진심을 담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기초하여 바울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여기서 바울 사도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은 원어로 솔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진실함은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투명하고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사도로서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사도로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 사도를 향해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도직을 의심하기까지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마음이 좀 상했을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 의심, 오해 그런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 변경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도 자신의 인간적 변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스며들었던 그 육체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대했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가야 하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비록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비난과 오해와 의심을 당하고 있고 자칫하면 그 사도직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열매로서 자신의 자랑이 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미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해명하는 과정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인 그 신실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를 향해 비난하고 사도직에 대해 의심까지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변덕스러움이 없는 분이죠.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동한 것에 대해 자신의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예라고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 사도 자신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계획하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거죠. 여기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아서 빨리 방문해야 할 것만 같았고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예로만 고백하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임 당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고 해서 패배하신 건가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20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세상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내 뜻과 계획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처럼 보시고요,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세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고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와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만으로는 그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저앉거나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하게 돼요.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다가 다시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수련회에 많이 참석해서 목표 인원을 채워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잠언 16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름 행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만에 현장 중심으로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으로 준비해라. 하나님의 은혜만 따르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해라. 다가오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따르는 여름 행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여름 행사,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다음 세대, 이런 기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수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수표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지동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는 온라인 중심이 아닌 회복이라는 주제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다음 세대의 믿음이 회복돼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개개인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